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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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총 40절까지 있어요. 14장은 14장에서 1절에서 25절 방언과 예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할 은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고 힘써라 1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할 것을 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은사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울 것을 명하셔서 질서가 중요하죠. 어디서나 질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모든 일에 적당함과 질서를 쫓아 행할 것을 명합니다. 사단이 그 교회를 틈타서 어지럽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 목사에게 있다,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말씀을 제가 읽고 들으면서 아 맞아, 우리 교회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해서 그냥 손톱 끝으로 콩 밀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지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단이 이렇게 극악을 떨었던 것이지. 지나온 역사 세월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역량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충만하지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은사의 사용과 목적이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사랑이 커지나 안 커지나 사랑이 더 돈독해지나 안 돈독해지나 이 부분이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이는 오히려 복음과 교회에 해만 끼치게 될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답은 딱 이제 나온 거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해지는 부분이 더 커지고 좋아지고 성도 간에 더욱 사랑이 돈독해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사단의 밥이 되려고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이 있느냐예요. 방언과 예언도. 모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기에 바울은 모든 은사 중 최고의 은사가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모든 은사가 사랑에 종속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방언에 비하여 예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죠.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덕이 되나 다른 사람,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 솔직히 말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막 따따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그거 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죠?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며 안위하여 덕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알려주지 못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2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루게 되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더구나 통역하기를 구하여야 할 방언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3절에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유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여야 할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아주 귀하다. 통역하기를 원해라 그런 거죠. 그런지 형제자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리라 하고 얘기해요.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고 5절에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한 통역하기를 또 원한다는 거죠. 통역을 하지 못하면 자신은 그 뜻을 알아도 듣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은사를 구해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또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해라.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그 찬양을 하는 사람도 내가 그냥 목소리로만 뽐내려고 찬양을 하지 말고 영으로 찬양을 해라. 바울은 방언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은사의 목적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7절부터 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의미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이죠.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호공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 못 알아들으니까 12절에 그러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 감사에 내 범사가 감사하는 마음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5마디 말을 해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1만 마디 네가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 은사에 대한 교훈을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죠.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쫓아 행함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명령. 율법을 참고하여 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해석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 모든 행동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속도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규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나타내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근거를 삼아서 행하는 것을 습관으로 항상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지혜의 근거인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주의 증거를 묵상해야 된다.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활용의 결과는 어땠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방언과 예언의 활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모두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오히려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방언은 미쳤다고 할 거 23절이죠.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너 이렇게 하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먹고 있지. 딱 얘기하면 얼마나 깜짝 놀래요. 엎드려서 하나님과 경배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예,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은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만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아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지켜라입니다. 질서를 따라 말아야 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했죠. 바울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를 따라 방언을 할 것을 교훈하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해라. 그 방법은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또한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먼저 하고 차서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 대화를 해라. 또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예언을 주시는 자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질서를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를 강조합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결과가 덕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성도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예언을 멸치지 말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죠? 영을 시험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딱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건 옳고 그건 틀렸고 너는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옳으니 틀리니 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할 여자 성도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시대에는 맞지는 않지만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질서를 교훈하면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그래서 교회마다 여성들을 목사 안수로 아주 늦게 이제 지금은 뭐 다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여성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부분이 이런 곳에서도 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어딜 가나 여성들이 더 시끄럽긴 하죠. 그리고 또 숫자도 많고, 그죠? 목소리가 커지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물어라.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은 개인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 신학의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것. 창조 기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고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여자가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치는 위치에 설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절제할 것을 명한 거죠. 여성들은 붙으면 엄청 시끄러워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여성이지만 남성들과 여성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소리가 많고 말이 많은 것은 여성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셨음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순종함으로 배워야 했던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은사의 활용, 자신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울이 편지로 교훈한 것을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해라 하고 명하고 있죠. 이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만하여 문제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는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은사 활용을 금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사람을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일 것이니라. 또한 임의로 행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뇨.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야. 사명받고 하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오직 사랑과 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는 어떠한 성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세 계명인 사랑의 원리를 쫓아 순종하며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주석의 모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뜨거운 감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토론이나 여론에서 열띤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핫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핫은 문자 그대로 뜨거운이 맞는데 왜 이슈에 가서는 쟁점 같은 단어 대신에 하필이면 감자가 들어가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그처럼 쌍방이 열을 올리게 되는 논쟁은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막 불에서 꺼낸 뜨거운 감자를 집어 들었다가는 손도 되죠. 손도 될 것은 분명하니까 아예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있었을 것이고 방언과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방언 은사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방언이 들어와가지고 한참 그걸로 인해서 이단이니 뭐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넘어선 부분이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방언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그 오순절 교회 이런 경우에는 장로회나 이런 쪽에서 아주 적대시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13장에서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들을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14장에 와서 그 은사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방언에 대해서 스스로 가르치게 됩니다. 방언은 오늘날 기독교의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방언이 기독교인이 받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은사인 것처럼 열을 올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개혁주의 기독교 목사라고 자처하면서도 교인들의 요구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 후 오후에 소위 은사 집회 따위를 따로 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방언 문제에 대하여 입장이 너무도 뚜렷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은사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제일 꼴찌 은사에 불과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특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 바른 영적 지식을 얻고 그대로 전파하는 예언보다 훨씬 열등한 것임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이 본문에서 방언 은사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왜 오늘날 교회에서도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지를 함께 상고해 봅니다. 성경의 언어만 설교가 될 수 있다. 6절부터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뭐가 너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유익이 될 수가 없죠.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그래서 음원들 악보들이 그 예전 그 우리나라 사극 그런데도 보면은 그 악보가 있더라고요. 갖다 놔가지고 그걸 보고 연주들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도 이런 것들이 뭐 음변이라고 하던가요? 그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정말 그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허공에다 말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 바울은 만약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대신 방언만 말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말씀 선포, 설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중에 예언은 언뜻 무슨 미래 생길 일을 쭉쭉이처럼 미리 예지하는 초능력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죠. 구약 예언자 선지자들의 사역이나 초대교회에서의 예언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적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것. 이와 같은 공적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 조건 중 하나가 의미 전달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등은 항상 알아듣기 쉬운 말, 즉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반면에 방언은 대부분 그냥 뜻없는 소리로 사람 귀에 들리게 되죠. 뜻없는 소리가 여기 있어요. 뜻없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나쁜 소리인지를 바울은 이어서 악기의 소리를 예를 들어서 비유합니다. 악기의 소리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관악기인지 현악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듣기 싫은 잡음이 된다라는 거죠. 나팔은 당시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 신호용 악기였는데 만일 그 소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전진 신호인지 후퇴 신호인지 알 수 없는 잡음이 되어서 군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즉 악기도 오직 그 음의 분별을 정확히 함으로
또한 감정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선율 혹은 의미가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악기도 의미 분명해야지 저게 무슨 의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팔은 당시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투 신호용 악기였죠. 만일 그 소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전진인지 후퇴인지 그때는 아마 그 약속이 있었겠죠. 뭐 길게 불면 뭐 집합해라, 뭐 짧게 빰빠라빰빰빰 하고 하면 일어나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잡음이 되어서 군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약속을 잘 기억해야 된다. 악기도 그 음의 분별을 정확히 함으로 감정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선율 혹은 의미가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그 결과 그 생명 없는 것에 불과한 악기조차도 듣는 사람에게 어떤 뜻을 전달해주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소리와 악기 소리의 다른 점은 원래 사람 소리는 대사나 가사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악기 소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가사가 우리 찬양도 가사에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악기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위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악기만도 못한 잡음을 그냥 허공에다 진동시킬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할 말을 할 때인 것이라는 거.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죠. 어느 나라 언어이든지 간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완곡하게 외국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몰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경멸적으로 일컬은 말로 사실은 야만인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실감이 났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동물이나 무생물이 가질 수 없는 문명인의 대표적 능력인데 그 사람의 말이 만약 그냥 뜻없는 소리가 돼서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야만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그런 야만인의 소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설교가 만약 듣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를 한 것인지를 몰라서 끙끙대며 추측을 해보아야 할 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을 성경의 근거에서 전하면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나를 거기다 대입해보고 아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이 배운 자만 아는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설교가 대중들에게 줄 수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없죠. 학자들이 전하는 말은 그 신학을 깊이 전공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와 설교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신표적 중에 살아있는 표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 선포가 아예 청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같은 소리, 허공에 울리는 시끄러운 잡음이 된 데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건 설교가 이미 설교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혹시 하실 기회가 있으면 쉽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듣기들 쉽게 내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절대로 설교가 될 수 없는 언어다. 방언은 그래서 결코 설교를 대신할 수 없는 은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방언으로 설교할 때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될 말씀 선포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로 쓰이는 방언은 그런 공적 설교에는 결코 쓰일 수 없는 언어임을 기억하면서 귀에 얼핏 신기하게 들리는 방언보다는 교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성경 중심의 설교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 성경의 언어만 공예배의 순서에 쓰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틀렸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알아듣지를 못하니 깨달아가지고 5마디 말 전달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 원래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려졌던 방언 은사는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을 난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가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즉 청중 각 개인의 귀에 자기 민족이나 나라의 고유 언어로 들려섰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오죠. 각각의 나라에 그때는 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우리도 보면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언으로 들렸다는 거, 다 풀이가 돼서 들렸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도들이 없던 상황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려고 이런 그 언어가 이렇게 전해지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일종의 다중 동시 통역 같은 기적이 일어났었다라는 것. 지금 지구상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흩어져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고 외국 목사를 강단에 초청해서 동시 통역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같은 오순절 방언 은사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증거하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들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는 은사도 받기를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말한 것을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난무하던 방언이란 그런 동시 통역처럼 들릴 오순절 방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음이 분명한 거다. 그런 방언은 복음 선포에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성도의 예배 시간도 여전히 전혀 은혜를 끼칠 수가 없고 아이고 시끄러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바울은 예배 시간에 작동되는 2가지 인격적인 요소를 영과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나의 영은 성령과 직결되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인격의 지성소다. 나의 마음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자리, 즉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아까 24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예언을 들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말하여 3사람이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오늘 14장 본문의 24절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면 방언은 복음 선포에 소용이 없을 뿐 성도 예배 시간에도 역시 전혀 은혜를 끼칠 수 없다. 바울은 예배 시간에 작동되는 2가지 인격적 요소를 영과 마음이라고 설명하죠. 나의 영은 성령과 직결되어 성령을 감동을 받게 되는 인격의 지성소다. 나의 마음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자리,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영과 지혜 작용이 동시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깨닫고 영으로 느끼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그죠? 영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찬송할 때 역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원칙이다.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을 하고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나 자신도 듣죠. 회중도 듣지만 그러면서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소리를 내고 영으로 찬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은 성령에 감동되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마음부터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방언할 때 어때요? 뜻 알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올라가는 기도 다 느끼죠? 그런 기도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감지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감동되는 예배는 반드시 지적으로도 동시에 인식이 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몽롱한 환각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단과 다른 점이죠. 절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때를 알죠. 이거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절제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뭐 어떤 자리든 말든 누가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막 혼자 기도하고 떠들고 뭐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도, 찬송, 축복, 감사 등은 다 공예배의 순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옳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그 선포된 말씀이나 공적 기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표로 사용했던 아멘. 공기도나 설교 혹은 찬양의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행해졌던 예배의 요소였고 물론 신약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 아멘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습관이에만 이걸 잘 안 하면은 어디서 하려고 그러면 좀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16절 17절에 나오죠. 15절부터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요. 알아들을 수 있게. 13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도 기도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입으로 하면서도 깨달을 줄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러한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실제 해봤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남이 기도하는 소리는 방언하는 소리 들으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그 감동이 되는 막 그러면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그죠? 아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감사에 어찌 아멘 내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아멘을 하겠어요. 누가 대표로 감사 기도를 해도 만일 방언으로 한다면 아무리 자기는 영으로 축복을 하고 한다 해도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떤 경우도 어찌 아멘하고 화답을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깊이 자라지 못한 약한 성도여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예배는 당연히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공감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영적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예배는 오직 진리, 성경 말씀을 같이 믿고 같이 고백하는 성도가 모여야만 드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면은 그곳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찬양대가 그처럼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반영된 가사를 가지고 찬송할 때 회중 성도들도 절로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회중에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그 합창단이나 성가대는 잘 알아듣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그런 거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새롭다고 해서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좀 어려운 막 그런 걸 해야 내가 막 대단히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이 성경의 계시에 따른 바른 신앙 고백에 기초해 있을 때 온 회중 성도는 진심으로 아멘하며 공감하게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말씀을 먼저 읽고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내가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풀어서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지만 방언 그런 회중의 영적 이심전심을 도저히 발생시킬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번역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방언이 영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애당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까닭에 공감되고 이해되는 마음의 아멘을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방언은 결코 예배 순서의 언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성경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림으로 모든 회중이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세 번째, 성경의 언어만 풀신 자를 전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20절 이하 25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덕을 세우죠. 교회 덕을.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악에 대하여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하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언은 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장성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지혜라는 것. 21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방편으로서 아수르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의 방언으로 말씀하셔도 그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는 심판의 표시.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공감을 하는데 혼자는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가시방석이고 그냥 아주 시간이 안 가가지고 시계를 수십 번씩 들여다보고 머리를 극적거리고 막 그냥 몸을 비비틀고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심판의 표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돌아와야 합니다. 제대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 주변에서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 즉 복음이 만약 못 알아들을 방언으로 전해진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실상 저주고 심판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반면에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뚜렷한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된다. 그러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만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새신자나 불신자에게 어떻게 들리겠다고요? 그런 경우 당연히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나 봐.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해. 그럴 때 있죠. 그죠? 방언으로 와글거리는 교회는 자기네 스스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런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초신자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고 딱 담이 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 반대로 다 예언을 하면 성경의 지식에 장성한 성도들이 그들의 깨달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들려서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즉 불신자들이나 신앙 지식이 약한 새신자 중에 바로 그런 성경 말씀의 책망과 판단 때문에 자신의 숨은 죄를 발견하고 양심이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인정하게 되는 참된 구령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 방언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바른 전도를 할 때 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널리 전파되는 실로 기적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아무리 귀중한 체험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간증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될 수가 없죠. 전도한답시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아무리 열심히 권면해 보아서 단 한 명도 제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무슨 신기한 수요처럼 불신자 앞에 과시하면서 전도하려는 것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참된 영적 반응을 결코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못 알아들은 말로 짓거리면서 당신도 이런 은사를 받아야 제대로 성령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전도한다면 그처럼 복음이 없는 전도란 사실상 그 생자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전달되는 말씀은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이미 버린 자들을 위한 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의 전도란 그저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당연하다. 불신자들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의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같이 당신도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깨우쳐주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숨은 열려 때껏 자기 인생 속에 파묻혀 있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 새신자들 역시 방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교우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똑같이 권면해주는 말을 듣게 될 때 자기 속에 교만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방언하는 것보다 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똑같은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만이 택자들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늘 성경의 지식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 앞에서나 바른 복음으로 예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말은 앞서 13장에서 이어지는 문맥으로 무슨 은사를 받든지 은사를 사용하는 공통적인 방법 오직 사랑뿐이다. 여기서 바울은 특히 방언 은사를 예언 은사와 대조시켜서 비교하죠. 방언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언의 위의성과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방언은 곁에서 알아듣는 자가 없이 자기 혼자 영으로 비밀리에 말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특별한 영적인 언어. 그래서 때로는 그죠? 알리고 싶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이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죠. 반면에 예언, 교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이 하나님과 말하는 언어이고 예언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언어라고 해서 방언이 더 우수하고 귀한 은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방언은 오직 자기의 덕을 세우는 어디까지나 개인 신앙의 유익을 위한 은사에 국한되는 반면에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공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다. 바울 자신도 분명히 너희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특별한 방언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일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결코 교회 생활에 장려되거나 드러내어서 자랑하는 은사는 아니다. 방언이라 어디까지나 은사를 받은 본인 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될 뿐 형제 자매에게나 교회를 위해서 아무 덕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오용될 때 큰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항상 예언하기를 힘쓰고 또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할 수 있는 은혜도 은사도 구하라는 거죠. 각자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언 같은 은사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교회에서 볼 때는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방언 은사 때문에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문제 많은 교회가 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나간 역사 속에 보면 방언 은사를 성령과 개인적으로 교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보다 더 영역이 높고 신앙 깊은 증거라는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좀 나도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아들은 방언을 받아놓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쟤는 하는지 나는 못하냐고 그러고 사흘을 금식을 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했더니 뭐 부흥인지 무슨 그 때였었다 그래요. 어디를 갔다가 다른 학생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이 목사님 아들만 방언을 못해가지고 그걸 그냥 끝까지 그 성전에서 매달려가지고 사흘 동안 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방언을 드디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 속에. 방언은 설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쓰는 언어다. 그것은 공예배의 기도와 찬성에 쓰일 수 없는 의미 없는 소리지만 불신자 전도에 사용될 수도 없지만 그들에게 생소할 뿐인 언어지만 그러니 방언이 교회에 전혀 아무 덕을 세울 수 없는 은사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의 현대교회도
같다라는 것. 교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일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 방언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 감동 주시죠. 그래도 성령이 확실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연약해 있을 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아갈 길도 인도하시는 좋으신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말씀이 충만하게 중심이 되어서 잘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길로 가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를 성경 중심으로 세우는 예언, 예배 의뢰를 공감시키는 찬송과 기도,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전도, 사람 귀에 그럴싸하게 들리는 1만마디의 방언 대신에 진짜 성령 안에서 통하는 5마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